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배부릅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배부릅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큐티했던 히브리서 3장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큐티 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9월 3일 월요일자 큐티 본문 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3장을 우선 좀 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3장을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배경은 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소위 수신자 또한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과 또한 초대 교회의 정황을 우리가 좀 고려할 때에 아마도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추정을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이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수신자 가운데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른 교훈들에 빠진 성도들에게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좀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당시 좀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또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헷갈려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중보자라는 역할에 소위 신앙의 위인들이 그 사이에 많이 좀 끼어져 있는 그런 좀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은 건데 사실은 그 틀린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 모세의 이야기도 끄집어 오고요.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새벽에 큐티했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도 끄집어 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보자의 이 위치 가운데 소위 신앙의 위인들,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 이 정도까지도 많은 좀 어려움들이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일 우리가 큐티하게 될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큐티하시면서 한번 그 초점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본문을 꼭 큐티하십시오. 자, 여하튼 간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들이 잘 이 말씀 가운데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종종 히브리서에서는 인용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보겠는데요. 두 가지의 명령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 저는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오시면 이렇게 머그컵을 드려요. 혹시 또 머그컵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지나 좀 새롭게 했던 구절을 꼭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저 꼭 3장 1절을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행해야 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우리 최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진짜 100% 동의하는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좀 고민스러워하고 또 이게 뭐지라고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 물론 그거 귀한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함몰되어져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좀 실존적인 고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희박해져요. 정말 그것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고민함과 생각함이 사라지자 뭐만 자꾸 나오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가 늘 좀 강조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왜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뭐만 자꾸 찾게 되냐면 무슨 관찰하죠. 뭐가 있지?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적용점이 지속적으로 오늘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가더라고요. 그 왜라는 것의 질문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가 월요일 날 제가 좀 나누었던 거기도 하지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나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형제들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과 10절인데요. 먼저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부분 좀 읽을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예, 여기까지요.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와 아직. 이것은 우리들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도 너무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긴장, 이 텐션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궁극적인 명령어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하우투에 대한 부분들로 물론 논의는 해야겠지만 그것에 빠져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는 얘기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한편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러한 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요청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가장 힘이 센 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중의 우상 역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서 AD 64년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죠. 노플이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를 향한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신뢰는 이미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때 36년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신사참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신사참배. 그들은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의례다, 예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진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의 올곧음을 지켜나갔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누군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된 그 답이 결국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배경적인 이유도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다면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와의 갈등이에요. 유대교와의 갈등.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특별히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래서 로마 제국도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어느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심판자,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아상에 대해서는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다시 오실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사역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세례 요한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외쳤죠. 이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품었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모든 자들과 함께 거하였죠. 같이 먹었죠. 마셨죠. 그러면서 물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그 그림이 안 맞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상은 아주 심판자라는 이 강력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자, 그러한 유대인들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이 크리스찬들과 아주 텐션, 이 긴장이, 이 갈등이 아주 고조에 달해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긴장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이들은 온전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로 6절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로 6절을 보시면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세와 비교하는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사변에서는 천사들도 중보자로서의 그냥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모세, 요수아 등등 신앙의 이러한 위인들 역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교리들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바꾸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2절에서 시작하는 거는 예수님과 모세가 이퀄이에요.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가? 앞에 스크린을 집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충성함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게 충성이죠. 충성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죠. 자, 그것처럼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다, 충성했다라고 해요. 자, 2절에서는 이제 동급으로 나아가요. 근데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죠. 자, 3절에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제 3절에서 뭔가 이제 달라지죠.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관계를 딱 설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집 지은 자 그리고 지어진 집,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딱 설정을 시켜요. 이제 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4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5절에서는 종으로 섬긴 모세,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설정을 딱 이루거든요. 4절로 6절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4절에서는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5절에서는 모세를 의미하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 하나님의 집의 종. 자, 6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렇게 관계 설정을 딱 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모세,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모세, 여호수아 또는 천사 등등 성경의 위인들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자긴 분명하지만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소망의 확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바라는 태도의 내용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태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의 근거가 생길 수 있고, 그 확신의 근거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의 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자신의 자랑하고 뭔가를 했는 것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자랑의 내용인데,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함을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요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각주로 달아 놓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 7절로 11절까지는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편 95편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아니면 성경에 의하면 뭐 구약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간을 세워나가고자 의도적으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반복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떼어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들린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 멀리 평택에 있는 병원에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고요.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좀 복음을 좀 전하고 교회 생활을 좀 연결하고 싶다는 한 분의 좀 요청에 의해서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이제 떠나는 그 조카를 향해서 이제 가족되는 이 분의 이제 갈급함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제에게도 오늘 주의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럼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역. 8절에 이제 거역. 이게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걸려야 되죠. 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좀 답을 좀 찾아가고 싶은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시편 95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지금 내용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 시편 95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구절 역시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 배경입니다. 17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투덜대요. 원망해요. 마실 물 없다. 왜 우리 데리고 나왔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왔고 심지어는 우리 목축까지 다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크린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죠.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지금 이게 17장인데요. 바로 앞장에 보면 뭐 있는 줄 아세요?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물이 없다는 하나의 이유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안 계신지 우리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너희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마음의 죄악된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다시금 히브리서로 지금 온 겁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출애굽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증험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꽉 차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난 믿을 텐데.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퀄 믿음,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에 이렇게 뭐라죠? 이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다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게 하세요. 11절에 보시면 뭐라 하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의 일을 스탑하고 쉼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소위 임박한 완성의 총체적인 의미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도 좀 보게 되겠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7번째 날에 창조의 그 모든 날을 완성하는 의미로서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그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서의 그런 안식,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창조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총체적인 완성의 의미로서의 그런 안식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 13절로 가시죠.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먼저 시간의 의미가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이 시간이죠. 내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지만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죠.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그러면서요, 13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범위가요, 누구든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꽉 막힌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야 라는 예외의식을 가진 사람. 이거 진짜 누구든지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곳 가운데 답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역시 누구든지의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14절이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14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이거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적용 질문으로 던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신실함과 또한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초심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이 초심이 변치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일컬어 끝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하던데요, 초심과 중심과 끝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출발점, 또한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건 역시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것이 다 3장 1절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두 번째,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라. 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오늘 큐티인 본문, 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길이 어떻게 펼쳐져 나아가는지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며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